그동안 우리가 복음서 말씀을 쭉 봤는데 오늘은 사도행전 말씀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오늘도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20년 전, 20여 년 전이죠. 월드컵 축구 대표 선수들이 그 이탈리아와의 경기에서 그때 안정환 선수가 짜릿한 역전골을 넣은 것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는 이제 골든골 제도가 있을 때라 연장전을 하다가 이제 골든골을 넣게 되면 그걸로 그냥 경기가 끝나는 그런 때였어요. 지금은 이제 뭐 골을 넣거나 말거나 연장 전후반을 다 해서 선수들이 많이 힘든데 그때는 그 골든골로 승부가 나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신난 안정환 선수가 그 반지 키스를 한 그 유명한 장면이 있습니다. 뭐 가끔 텔레비전에서 그 장면을 다시 방송하는 경우가 있어요. 볼 때마다 정말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예 그 방송을 저장해 놓거나 하기도 합니다. 요즘엔 이제 뭐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얼마든지 보려면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지요. 그만큼 다시 보고 그 감동을 느끼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영적인 부분에서 다시 보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하면 무엇입니까? 주님을 체험했던 환상입니까? 아니면 회개와 눈물의 역사가 있었던 부흥회입니까? 아마 그런 경험들은 다 있을 거예요. 저도 고등학교 때 주님이 제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와 서셨던 체험도 했었고요. 또 부흥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던 그 순간을 경험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 과거의 일들을 다시 보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시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제자들이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이 재림의 모습은 마치 승천을 보던 것과 같은 사건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건입니다. 옛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다 하는 것을 들은 적은 있습니다만은 지금 제자들은 그 들었던 옛날 이야기를 예수님에게서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승천을 보는 이 제자들은 영문을 모릅니다. 왜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시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해요. 신기하고 놀라운 일을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됩니다. 예수님 떠나시면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할까? 누구를 보고 살아야 할까? 목적을 잃어버린 것 같은 절망이 들었을 거예요. 보면서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안타까운 일일 거예요. 그래서 승천의 목격자 중에 상당수가 마가의 다락방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믿지 못하면 그 삶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당신의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음을 인하여 그 능력 행함을 포기하고 떠나시는 장면이 나와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서 그 공동체에게서 예수님은 자꾸 떠날 수밖에 없으신 거예요. 예수님 떠나시면 결국 자기들 손해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찾아오시는 심령,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행히 그 자리에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한 의미가 알려집니다. 제자들은 그 보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깨달으니까 남아있는 거죠.
그 뒤에 14절에 보면은 그들이 남아서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상에서의 사역을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요. 아버지 곁으로 가셨습니다. 영광의 자리로 오르셨습니다. 그곳에서 오셨으니까 다시 거기로 가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남은 사역들을 제자들에게 맡겨놓고 예수님은 아버지 곁에서 예수님 하실 일을 하시기 위하여 올라가셨어요. 그 일이 뭘까요? 우리를 보고 계셔요. 로마서 8장 3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셔요. 우리의 믿음과 사역을 위해 아버지께 쉬지 않고 간구하셔요. 부족한 종은 잠깐씩 쉴 때가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쉼 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힘을 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제자들과 우리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이 놀라운 일관성을 본받아야 됩니다. 변함이나 흔들림이 없어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셔요.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신용이나 내는 게 아니라 정성껏 최선을 다해 하셔요. 우리는 40일을 한결같이 참석하는 이 새벽도 다 지켜내기가 힘이 들잖아요. 또 사실 참여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보다는 매번마다 예배하신 그 은혜를 채워가며 우리를 향한 응답하심에 접근해 가야 되는데 이게 참 힘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모든 일에 한결 같으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생각하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여러분, 일관성이라고 하는 건 변덕스러운 기분이나 갑작스러운 변질, 일시적인 유행과는 거리가 먼 꾸준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일관성, 한결같음. 부정적인 일관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는 늘 그 모양 그 꼴인 그걸 말하는 게 아닐 거예요. 내 기분이나 세상 돌아가는 것과는 관계가 없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도 나와는 무관합니다. 상황과 환경의 변화에 쉽게 요동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 자세가 꾸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동일해야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곁길로 가게 하는 이 세상에서 모든 유혹에 맞서서 낮이고 밤이고 제자리에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일관성입니다. 오늘은 물론이고 내일도 어제처럼 나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일관성이에요. 그저께 하나님 앞에서 한 행동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피곤해하고 짜증을 느끼는 그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태도, 그것이 바로 일관성입니다. 신앙생활은 이 같은 태도를 견지할 때 은혜도 받을 수 있고 복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항상 일관성을 가지고 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찾으며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변하지 않으셔요. 그러므로 내가 필요할 때에도 항상 그분은 그 자리에 계시고요. 내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그분을 찾으면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일관성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 그러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그와 같은 일관성을 가지고 자신을 찾기를 원하시고 또 자신을 경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배할 때마다, 헌신할 때마다 우리가 좀 이 신령한 일관성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일관성이 과연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일관성 있는 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인내해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참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2절에 보면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은 특별히 아브라함을 중심에 두고 하는 말인데 그 뒤에 15절에 보면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만 받은 게 아니죠. 그 약속에 대한 응답도 받았음을 보여줍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도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해요. 인내해야 됩니다. 좀 참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기 원하신다면 일관성 있는 신앙생활을 해서 구원받고 우리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정말로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도 응답이 없어도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데도 좋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오래 참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인내심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견고하게 할 수 없어요. 주님처럼 우리도 일관성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돌아가셔요. 한결같이. 뭐라고요? 한결같이. 이 말을 가슴에 딱 새기며 오늘 하루도 살고 남은 날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시면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늘을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이 위로와 희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이 이 모든 일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승천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승천은 주님의 천상사역의 시작입니다. 또 지상에 남겨진 그 제자들에게는 사역의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집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고난을 당해도 견딜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때문에 저는 누구보다 그날이 몹시 기다려집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다 판가름 나거든요. 예? 악인은 심판하시고요. 의인은 위로하셔요. 고난을 당하는 의인에게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주십니다. 재림은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왜?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상사역의 막바지에 계속해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고 오늘 천사들이 다시 한번 확증해 주고 있어요.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 만나러 곧 오셔요. 여러분, 베트남 전쟁 때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그 전쟁에 참여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 이후 혹은 중동에 한참 건설붐이 일어날 때 그때 우리 일꾼들이 그곳에 많이 파견되었던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 중에도 그렇게 월남도 갔다 오고 또 중동도 갔다 오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보면은 이런저런 일로 이 남편을 떠나보낸 아내는 꼬박꼬박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게 마련입니다.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아내라고 하면 전쟁에서 무사히 돌아오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기다릴 거예요. 남편이 없는 지금의 삶이 너무 외롭고 고통스럽기에 간절하게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없는 동안에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 바람이 난 아내가 있다고 하면 남편 오기 기다리겠어요? 안 기다리겠어요? 예, 안 기다리죠. 안 왔으면 싶을 거예요. 안 왔으면. 예? 그 남편이 돌아오지 않기를 바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그가 오실 때 우리의 삶이 기쁨이 있고 영원한 생명의 아름다움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언제 오시더라도 그분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을 이 준비를 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사는 사람은 잠시는 달콤한 삶일지 몰라도 그것은 결국 파멸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잠시의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 벗어날 길 없는 깊은 멸망의 수렁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이 과학의 발전으로 아무리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 할지라도 여기가 우리가 머물 영원한 처소가 아님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분명히 우리 앞에 있음을 안다면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또 자꾸 안주하려는 어리석은 생각들을 가지면 안 돼. 그 본향을 기다리며 그 본향을 바라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간절한 기다림의 결과는 무엇일까?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온 세상이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속에 통합되어지는 일입니다. 이 일을 바라기에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차별이 극복되고 모두가 평화롭게 함께 살아가는 세계,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이 통하고 만물이 다 함께 그 하나님께 소리 높여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세계가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결코 이 세상에 국한된 것이 아닌, 내가 잠시 살다 갈 이 세상이 아무리 좋게 변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기도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완전한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통합된 새로운 세계를 지향하며 그 속에서 이 땅의 모든 불의와 악이 소멸되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만이 가득한 그 세상을 바라는 것이고 또 이루어지게 되어질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변화된 영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 이 영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 안주하길 거부하고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다림은 이 세상의 일시적 안정과 행복을 거부하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이 불의를 고발하고 그 죄악을 직시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의와 평화를 이 땅에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주 듣는 말이 있잖아요. 결국 우리는 항상 나그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땅에 불의를 갈아엎는 개혁자이며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예언자로서의 그 믿음의 삶을 한결같이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어둠과 불의에 안주하는 사람들을 일깨우고 가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사랑으로 돌아보는 사랑의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시편 24편에 말씀하는 것처럼 죄 없는 손과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것에 뜻을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를 함부로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우리 주님이 계신 거룩한 곳에 나아가 나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움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한결같은 그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우리 위에 다시 오실 이 약속을 확인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소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위에 다시 오신 때, 그때 우리가 깨어있는 때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이 깨어있고 영성이 깨어있고, 그래서 주님이 오셔도 하나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를 기쁘게 하실 우리 주님을 만나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행복하고 좋더라도 거기에 안주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에 그 어떤 것을 쌓아두는 일에 골몰하고 열심내는 어리석은 삶보다는 영원한 천국을 기다리며 오늘 내가 하나님 보시기 좋은 모습으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한결같은 이 믿음의 기도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곧 오시는데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이룬 일들로 통하여 면류관을 받을, 또 받은 바 그 면류관까지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이 믿음의 삶이 저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안에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일관성 있는 좋은 신앙의 모습을 한결같이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